성탄절이 이제 보름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은 있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엄마도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되신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분은 하는데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정당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 이성으로 이것을 우리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불가한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최대로 할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동등되시지만 낮아지셨다. 동등되시지만 낮아지셨어요.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을 가장 쉽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동등되신데 낮아지셨다. 다른 것 다, 어떤 것도 다 결핍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가장 이 신비에 가까운 축복의 단어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최근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연적인 탈모가 아니고요, 자발적인 탈모에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스님들에게 성경이 뭐냐, 또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상상물이다, 이렇게 다 듣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은 평생 예수를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한평생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이분은요, 예수님을 이 대상화, 객관화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나라는 자아도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대상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대상화된 나와 그걸 바라보는 나, 그걸 관찰하는 나가 동시에 나눠지거든요.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해도 이게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나를 파악하려고 앞에다가 내놓는 순간에 앞에 있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정당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 객관화해서 알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해서 알고 설명하겠다, 이게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만 강의를 해요. 스님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안티 기독교인들에게만 강의를 하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니 참 쓸모없는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상호 주관성입니다. 상호 주관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호 주관성. 우리 신앙은요,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참여해서 결단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말하는 거, 남이 경험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요, 또 여기에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성, 서로 공유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서로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주관성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신앙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상호 주관성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움에 그것을 증언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이 골방에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그 충격적인 증언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모아놓고 봤더니,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언어가 3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40명쯤 돼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직업과 신분이 다 다릅니다. 왕에서 귀족, 어부, 세리, 의사, 목자, 그 다음에 선지자, 다양하고요. 시대적인 배경도 다 다르죠. 그리고 존재도 서로 모르는 채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놓고 봤더니 일관된 구조, 일관된 사상, 일관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치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증언, 또 인간의 일치된 본성에 대한 어떤 그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일치된 구속사에 대해서 이 이제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놀라우리만큼 일치된 사상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해서 상호 주관성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하나님, 또 부모님이 알려준 예수님이 아닌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삶 가운데 우리 목격하고 또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신앙 소모임을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소프트하게, 아주 천천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 2월 동안에는 이제 필요한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 소모임이 상호 주관성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세밀한 음성을 들어요. 근데 서로 나눌 때 그 안에 공통되게 흐르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서로 체험한 걸 나눌 때 내 것이 아니니까 새롭잖아요. 근데 나누고 봤더니 공통된 게 있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 바로 신앙 소모임입니다. 근데 이 신앙 소모임이요, 잘 훈련받지 않으면은, 솔직하지 않으면요, 체면을 또 이제 챙겨야 하고 또 아닌 척, 긴 척 해야 하면은 아주 불편할 수가 있고요. 또 비밀 유지를 하지 않고 그 모임에 있는 일들을 잘 그냥
이제 발설을 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는 우리 팀장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우리 광석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신앙 소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우리 조금씩 걸어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상호 주관성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성경은 유대주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결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신과 구습에 얽매 있는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몇 번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거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100년도 안 됐을 때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미신과 우상과 구습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단언컨 뭐죠?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각시 꼬일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요 서구화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모닝커피 드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떤 정보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유럽의 여러 유명한 호텔을 가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 환경이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전혀 낯설지가 않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후져? 이러는 거예요. 유럽의 호텔에 가도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깊게 서구화가 되었어요. 뭐 서구화는 전 지구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양의 우리 문화를 우리가 이제 우리 거가 되어 버렸죠. 또한 우리 청년들이 대학 가서 서양 학문을 많이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서양 문화를 일으킨 정신이 무엇인가? 서양 문명의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 철학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 신앙입니다. 이것이 서로 긴장하고 결합을 해서 서양 이 문화가 사상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축이 서로 긴장하고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모든 학문에서는요 기독교의 업적과 영향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그리스 철학에서 뿌리를 둔 것처럼 거기서에서만 영양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등장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한 그리스 철학은요 한 400년쯤 지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아테네가 우상으로 완전히 그 가득 차여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계시를 만났을 때, 불과 기름이 만났을 때 폭발하듯이 기독교 사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은요, 아테네의 이성과 예루살렘의 계시가 만나서 기독교 사상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서양의 이 문화의 이 정신이 되어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증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회유와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요, 폭력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증인이 되어서 조선 땅까지 수많은 온갖 박해와 오해가 있었음에도 이 조선 땅에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 있겠는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상대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근거 없는 말로 모함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가 죄가 있어도 이 죄 있는 나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죄 없는 나를 음해해서 내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또다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소리죠. 그냥 안갚음과 복수 외에는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의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부글부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왜냐면요, 용서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른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유산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세속에 찌들리고 세상에 빠져 있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진심인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후회를 해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막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고집은 점점 세지고 세상 때는 계속해서 묻게 되고 위선과 또 거짓이 점점 강화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의로움이 뭔가를 알게 되었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성경 아니면 줄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이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찍이 만주로 끌려가서 일제시대에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평양 바로 밑에 있는 사리원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는 만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북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6.25 전쟁 때 피난 왔는데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딸 셋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둘째셨는데 근데 딸 셋 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 가난을 극복하려고 또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뭐 극복했다, 이 얘기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 몰랐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예수님 안 것이 가장 내게 축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전도서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실제 부업하고 모든 이 이치에 맞는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데 이렇게 생명의 강이 흐르는 모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하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주셔서, 모델이 되어주셔서, 샘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은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위대해질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기적 가운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장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이미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실 때 온전하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뜻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위대함으로, 존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에 내가 참여하여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복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고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광석의 모든 지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나의 하나님 인도자 되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그것을 닮으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함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